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하였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 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셀라. 아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유명한 말인데요. 그는 신 앞에서 사람의 지혜는 보잘것없는 것이어서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함께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소크라테스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해 속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정말 한 것이 맞다면 이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자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삶의 문제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다윗은 방금 말씀드린 그 기도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겨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 속에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자기 무능력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응시하고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지금 오직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못 살게 구느냐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베냐민 사람 굿시가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표제에 보면 베냐민 사람 굿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애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냐민 사람 굿시가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지도 우리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다는 건 그가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이 미미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윗의 이 기도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향력이 미미했다면 베냐민 사람 굿시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세력과 힘으로 찍어 누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가까이 놓고 묵상해 보면서 제가 과거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사고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무식한 일이라고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오히려 얼마나 무지했던 것이고 오만했던 말들이었는지 오늘 다윗의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모함하고 헐뜯는 이 악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건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욱 복잡해지고 헝클어진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김정우 교수님이 쓰신 시편 렉시오 디비나라는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데 공감이 참 많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시적이고 유한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사소한 오해에서부터 목숨이 오가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면 도리어 꼬이는 경우를 수없이 경험한다. 다윗의 기도와 위 김정우 교수님이 쓰신 글을 읽으면서 언제쯤이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이 마음을 떨쳐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는 나 자신에 대한 100%의 불신과 같은 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100%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와 20대 초반까지 기도할 때면 제가 늘 입에 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한동안 이 기도가 제 입술에서 사라졌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쁘끄럽게도 요즘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모든 면에서 절실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작고 사소한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면서부터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교회인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지어 이 경험이 저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기도하게 돼요.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교회이듯 나의 전 인생 또한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풀어 이야기하자면 온전히 주님의 것인 이 인생을 경영할 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나의 주님께 결제 서류 올려드려야겠다라는 다짐이고 결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사소한 것까지 나의 왕이신 주님께 말씀드리고 요청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까지 나의 왕 되시는 주님께 결제 서류 올려드리던 그 기도의 습관이 2023년 새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뿌리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능력 없습니다. 100%로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께 아주 사소한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의지하는 기도의 훈련, 겸손한 삶의 훈련을 해 나아가시는 새해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주님께 아뢰며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겸손한 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 앞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교만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전 인생이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아주 사소한 것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